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술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마음에 새겨지고 적용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보에 없어서 제가 광고하면서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 8월 1일부터 이 시민공원 옆에 있는 우리 그 공원 주차장이 무인 주차카드를 사용해서 아무나 주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차를 갖고 오셔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카드 비용이 뭐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한 시간 예배 드리는데 1,000원 미만 한 1,000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안전하게 주차하시고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2014년도 1월 4일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횟수로 지금 올해가 3년째인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지루한 시간이었나 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아직 이 21장까지 마치려면은 적어도 한 3달 정도는 더 이상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19장만 해도 좀 굉장히 길게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죠. 어쨌든 요한복음 강의는 올해 안으로 이제 끝이 날 것이 분명하고 아마 10월 말에서 11월 초나 중순쯤이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히브리서와 로마서까지만 한번 강의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오카노 목사님 그 설교집을 보면 죽음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 하나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집에서 오 목사님이 쉬고 계시는데 6살 먹은 손녀가 방문을 열고 살그머니 들어오더니 침대에 기댄 채 장난기가 흐르는 표정으로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하면서 그러더래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죽어도 조금 뒤에 죽으세요. 갑자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니? 할아버지도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에요. 죽어도 조금 늦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리고는 도망치듯이 문 밖으로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엇을 알고 그런 소리를 했겠는가 싶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디선가 주워 들은 말을 한번 해본 것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 대화를 곱씹어 보니까 사람이 세상에 나서 불과 대여섯 살만 되어도 죽는다는 말을 입에 올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대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으시죠? 왜 대답들이 없으세요? 어쨌든 이 땅에서 오래 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도 괜찮으세요? 하나님은 하루라도 우리가 빨리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이 땅에서 후회 없이 장수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면 좋겠습니까? 어떠세요? 어쨌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참 미묘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이 좋으신 분들도 빨리 하나님 만나보러 가셔야죠. 그러면 막 화를 낸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인생의 삶을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조금은 더 오래 살 수 있을까에 집착하고, 최신 과학과 의학이라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해 보려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오카노 목사님은 산다는 것은 죽음의 슬픔을 지고 비틀거리며 걸어가야 하는 잔인한 여정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죽음이 주제입니다. 죽음. 본문에서 예수님 마침내 십자가에 달린 채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시게 되지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잔인하게 인권을 유린당했고 무자비한 폭력과 아픔을 경험했는가를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였을까? 십자가가 아니면 다른 방법은 과연 없었던 것일까를 생각해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처참한 십자가를 대하고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어떤 자였는가? 곧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라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였는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마음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고 십자가로 인하여 나는 얼마나 변화되어졌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는요, 바로 나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도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어떤 나인가요? 어떤 나? 어떤 나? 우리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판단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 그래서 하나됨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 앞에 나름 인간관계 속에서 화해를 이루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번 주일 마음에 부담이 있는 성도를 만나면 그래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웃음을 지어보며 내가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보아야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주일이 돌아오고 화해를 이루고자 했던 성도의 얼굴이 보이는 순간 나의 얼굴은 일그러지고 말지요. 굳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입술은 얼어붙고 맙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자꾸 화해하라고 속삭이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나의 말들은 여전히 퉁명스럽고 불친절하고 무엇인가 단단히 화가 나 있는 사람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화해할 수 없는 조건들을 핑계거리로 찾아가기 시작하지요. 저러니까 내가 먼저 화해할 수 없지. 나는 그래도 마음을 열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어떻게 볼 때마다 나의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할 수 있어? 이런 핑계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를 품으라,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나를 합리화하고 그 합리화를 이룰 핑계를 댈 만한 거리들만 찾으면서 더 나아가 마음의 죄책감만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원하는 것은 하나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죄 짓는 일에만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실체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게? 참 이상하지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열심히 해야지라고 결심하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데 실제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 그리고 어떤 사람도 험담하고 비판하는 것을 열심히 행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요. 다 전부 안 하겠다, 자제해야지 이렇게 결심들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한 나머지 험담하는 일들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조차 못한 것들도 신선한 아이디어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삶은 잘 안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못된 나의 모습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졸여왔고 고쳐보려고 바뀌어지도록 위하여 기도 시간 때마다 눈물을 흘렸고 그래도 변화되어지지 않는 나의 삶 때문에 좌절과 심한 죄책감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까?
지난주 유기만 장로님께서 목회 참고하라고 이찬수 목사님 설교 파일 하나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내용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마리의 개를 키우면서 산대요. 두 마리의 개. 어떤 개인 줄 아세요?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개입니다. 선입견과 편견. 두 마리잖아요. 저도 이 자주 선입견이나 편견의 오해와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인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의 의지나 바람과는 상관없이 선입견이나 편견의 대상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선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은, 악한 일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우리에게서부터 잘 나오지요. 문제는 이런 모습이 대부분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 히브리서 2장 14절 앞부분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혈과 육에 속하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의 삶과 모습을 향하여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바로 이런 우리의 연약한 죄의 습성과 본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행했던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혈과 육에 속한 인간의 대표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받아내신 것이고, 우리가 저주받은 것과 똑같은 효력으로 우리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회,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인데, 이런 사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행한 것처럼 우리에게 전가시킨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죄에 매여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도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죽음의 권세자인 마귀를 무력화시킨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방시킨 것이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작정하셨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마침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저주에
심판 때문에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내심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갖고 오게 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시고자 하셨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부 이루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은 사망에 의하여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사망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도 자주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죽음을 피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여기 죽음이라는 단어는 육신의 죽음을 포함해서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살면서 행하고자 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도 않는 악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행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회초리였죠. 이것이 고난, 인생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회초리는 잘못을 바로잡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는 또 하나의 사랑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못했을 때 잘 되라고 때리지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 있습니까? 근데 요즘 매스컴 보면은 이런 개념도 자꾸 무너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4살 난 여자 아이가 햄버거 먹다 죽었던 그 사건 보면, 햄버거를 먹다가 죽은 게 아니라 부모에게 맞아가지고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대부분의 부모는 자기 자식이 잘 되라고 때리지 죽으라고 때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입양하심 그 자체로 끝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무엇이 바른 삶
삶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는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가라고 때때로 회초리까지 드시는 분이지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반응은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다고, 죽을 것 같다고, 너무 아프게 때려서 종아리가 터지고 피가 난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주 징징댑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말을 듣지 않는다고 몇 번 매를 든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종아리는 잘 안 때렸던 것 같고, 엉덩이를 때리든지 아니면 발바닥을 주로 때렸던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발바닥을 마사지 해주면 아이들이 똑똑해진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매를 들 때도 발바닥을 주로 때리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저도 그 말을 굳게 믿고 아이들의 발바닥을 주로 노렸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아이들이 성장해 보면 알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과정에서 참지 못하는 저의 감정도 많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는 없어요. 그렇다 그래도 감정이 실린다 그래도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들을 죽으라고 때리지 않습니다. 비록 심한 매질 때문에 피가 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어떤 부모들도 자신의 아이가 죽으라고 매질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 오죽 화가 났으면 그런 심한 매질을 할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부모의 매질은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바로잡고 바르게 크고 살아가게 하기 위한 부모들의 나름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죽으라고 회초리를 들지는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유추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드시는 매는 일리가 있고 정당한 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신 구원 아닙니까? 그 구원의 과정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면서
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서까지 이루어내신 구원 아닙니까? 그런 대가를 치르신 분이 자신의 자식을 바로 가라고 회초리를 드리는데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의 저주 가운데 내팽개치신 분이 그런 냉정함, 그렇게 해서 입양한 우리를 바로잡고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나를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사랑의 방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십자가로 인하여 더 이상 혈과 육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품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서로를 세워주며 한 영혼의 변화와 성숙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결국 우리는 아직도 십자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십자가로 말미암는 삶이 어떤 원리와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경험해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는 삶,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로도 쉽게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런 나, 여전히 탐욕스럽고 나에게 조그만 손해를 입혀도 못 참는 나, 나의 손에 붙잡고 있는 것들을 쉽게 놓지 못하는 나, 나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수단과 방법으로만 바라보는 나,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용서와 품음보다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과 불평에 더 익숙해져 있는 나, 끊임없는 비교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내세우고 나의 잘남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나를
사랑하시며 품어주시기를 원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으시고 내려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요, 원하는 선은 하나도 행하지 못하면서 원하지 않는 악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뱉게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자꾸 내가 무엇을 해서, 즉 내가 회개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믿었다고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성향과 함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 못된 습성들이 나타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품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그 깨달음이 하나의 도전이 되어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나는 너보다 조금은 더 낫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요. 실제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러나 비교의식을 통해 상대방보다 무엇인가 더 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의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들 가운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찾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월한 조건들을 내세우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나 위치, 신분 따위에 집착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은근히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하거나 잘되면 박수를 치고 격려하고 칭찬하기보다는 겨우 그 정도 가지고라고 생각하며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데 혼자 끊임없이 경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우리는 비록 내가 판사요, 검사요, 유명한 대학 교수이지만 청소차를 운전하고 쓰레기를 새벽마다 치우는 그런 청소부를 나의 진정한 리더로 삼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까? 만약 그런 것들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하는 자체는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을 희석시켜버리는 생각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내가 세워지고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며 부끄러운 자인지를, 얼마나 추악하고 탐욕으로 더러움으로 가득한지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런 나를 자꾸 내려놓는 모습으로,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는 나를 희생하고 섬기고 품어가는 모습으로만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분명히 알고 이 십자가가 지니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되찾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품어가고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세우고 살릴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진정한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